요한복음 특강 43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내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들이 되려는 것이니까 라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사내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부모까지 데려와 신문하였고 거듭해서 반복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흠결을 찾아내려고 하자 그들을 조롱한 것이죠.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사내에게 마구 욕을 퍼붓었습니다. 그들의 심한 욕짓거리는 그 사내를 추례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노라, 이 사내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한 기적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에 대한 출생, 또 출생적, 영적, 종교적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파보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언자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기적들은 백성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존재와 기적에 대해 의심을 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주님은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소경의 그 고침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기적적인 치유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믿음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신원 그리고 기적을 부정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나쁜 방향으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 엘리트로서 바리새파의 견해와 전통을 우선시했습니다. 외부인, 특히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사람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유대사회에서의 역할이나 존재가치, 영향력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로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흥미를 가지고 또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십니다. 인간관계로 비유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나 모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즉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영적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을 때 또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영적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 하였더라. 그렇죠? 성경 지식이라 할지 논쟁에 있어서 전혀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종교적인 권력이죠.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어떤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이의 두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들려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으리이다. 누가 한 말이죠? 소경이었던 사내가 한 말이죠. 소경이었던 사내는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사내는 바리새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세조차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적은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까지도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해주는 일, 그것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암흑 속에 빛을 비추어주는 이 일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33절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으리이다. 자, 사내의 이 말은 매우 정확하죠. 정확했습니다. 학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였죠. 받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 소경이었던 사내는 주님을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17절에서는 주님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어때요? 소경이었던 사내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받은 빛, 그 빛을 계속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걷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게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마치 그것이 최선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성경 지식,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기를 침체라는 말씀이 있어도 자신들이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죠. 자신들을 스스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가 절대 스스로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성장하고 확장됨으로써 그 사람이 세움을 입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계속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쫓아내었더라. 자,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어서 소경이었던 사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내에게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라고 쏘아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소경이었던 사내만 죄들 가운데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들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14장 4절인데요.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한 사람도 없나이다. 죄인인 인간에게서 나는 자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죠. 그들이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추례해버린 것이 바로 그 예인 것입니다. 장님이었던 사내, 눈뜬 사내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의 열린 눈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본 것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바로 증거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사내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적당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면 되려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은 사내가 눈이 멀어 구걸하던 때에는 그의 곁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꽤나 자비로운 것처럼 몇 푼의 돈을 던져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자한 자라는 평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진리를 강하게 옹호하고 증거하자 그를 되려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기준이 자신들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소경이며 거린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소경이었던 사내의 바른 말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네가 쓰고 있는 성경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기준이 자신들이 쓰는 성경이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류가 생겨도 감축이 급급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내를 더 이상 회유하고 위협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유대교로부터 출애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특권으로부터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사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출애, 핍박, 투어, 고문, 살해 등은 교회의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작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를 마치 자신의 절대 권력인 양 휘두르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두려워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교단 교리에 매여 비진리를 진리인 양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단 교리를 바탕으로 설교하는 그들은 어떤 면에서 교단의 노예들인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소경이었던 사내처럼 바르게 행동한다면, 즉 자신의 입술과 믿음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증거한다면, 또 세상과 연합하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교단의 권력과 잘못된 교단교를 따르지 않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인기를 거의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교단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큰 권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성도들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바른 행위가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죠. 이는 스스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9장 35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였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자, 본 구절은 문제의 구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그 레기우스 사본 등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등은 The Son of Man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혹자는 어떠한 본문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 즉 인자입니다. 우리가 막 복음을 들었을 때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제 막 구원받게 될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변개된 성경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고쳐놓는 바람에 이 사람이 막판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분께서 예언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위압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추례당해서 지금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입을 열어서 그 믿음을 시인케 하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그 순간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의 그 변개된 성경들은 그 사람이 예, 나는 인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끔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사람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 사람이 만약 인자를 믿는다고 대답했다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인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겠지만 막 구원받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물어보신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변개되고 타락한 성경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들 변개된 성경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해서 주님을 인간의 아들인 것처럼 속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구절에서 거의 모든 개역 성경들이 이처럼 교묘하게 변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흉악범들도 좌우에 같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옆에 있던 한 흉악범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죠. 그러자 또 다른 흉악범은 그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흉악자를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흉악범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기타 모든 새 성경들은 주여를 뭐라고 바꿔놨어요? 예수여라고 바꿔놨죠.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읽었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작금의 성경들은 5절의 후반부와 6절의 전반부를 삭제해버린 것이죠. 그 바람에 바울이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여쭙는 그 구절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여라고 시인하죠.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도 삭제해버린 구절이 나오죠.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간증이죠.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런데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구절을 아예 통째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없음이라고 써놨죠.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한글판 성경은 한글판 성경을 비롯해서 새로운 성경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장면을 삭제해 버리고 없음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또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거리 구령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도 작금의 성경들은 그리스도를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그 5군데에서 사람들은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들 모두를 삭제해 버리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변개시켜 버림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한편 그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을 만나신 목적은 그 주님의 질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쫓겨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질문을 받은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는 일종의 뭐예요? 주님의 질문이 하나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는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냥 존경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 5대 성인이니 3대 성인이 이렇게 그런 반열 위에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뭐 5대 성인 하면 뭐예요? 뭐 예수, 부처, 공자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존경받을 위치에 올려놓게 되면 예수님을 존경받을 위치에 올려놓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예수는 존경받아야 할 뿐이다 라고 조작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는 평가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분을 믿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사내가 추례당하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의와 옳은 일을 위해 핍박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타락해서 비도덕적이며 비성경적이고 돈 문제, 여자 문제 등 온갖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단연코 그 지역교회를 떠나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남으로써 어떤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소경이었던 사내가 구원받은 장면이죠. 눈뜬 사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어하는 것이죠. 주여 그분이 누구시나이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정직하게 간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9장 33절에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자신의 앞에 서 계신 분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37절 다시 보십시오. 37절.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또한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은 성경 여러 곳곳에 있죠. 성경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렇죠? 지금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미루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죠.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복음을 나중에 듣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에 관하여 당신이 신성 모독을 한도다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한 그런 복음서인 것입니다. 자, 38절 다시 보십시오.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소경이었던 사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이 사내가 한 행동이 뭐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옥교회에 와서 경배드리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자,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즉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진행 상황을 보면 대단히 극적입니다. 그렇죠? 마치 주님께서 그의 행로를 결정해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뜬 사내의 진솔한 마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의 영적인 인생 행로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 생활의 첫 시작,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2,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2, 14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자,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상급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믿음 생활이 바로 상급을 쌓아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금으로 환산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모든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장인 것이죠. 그렇죠? 신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바로 금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은 뭐죠? 은은 구속의 대가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늘에 은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보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모든 사람이 다 보석들입니다. 반면에 그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육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 본성을 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아담한 옛 본성들로 주님을 섬기고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 또는 진리의 지식들을 자랑하기 위해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성령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불에 타 버릴 것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그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또 그 일을 계속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한 불쌍한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내는 처음에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동정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침내 그는 시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에 대한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그가 겪은 일들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 동안 그는 주님의 원수들로부터 모욕과 모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에 대해 정직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계속하게 되죠. 그는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정직하게 그가 받은 은혜에 따라 담대하게 주님 편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더 많은 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주님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자 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애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장차 헌신적인 예비자로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거기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또 보십시오. 보는 자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이죠.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는 죄가 없고 착하게 살고 있고 자선을 베풀고 살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계속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한편 거기 보십시오. 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고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런데 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가라고 그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열, 즉 영적인 심판이나 그분의 진리의 계시를 가져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비진리에 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 소경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력, 즉 진리에 대한 이해와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반면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눈이 멀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영적 심판이나 분리를 일으키십니다. 겸손한 자는 깨달음을 얻고 교만한 자는 눈먼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다가 시력을 받은 사람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천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는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력을 받은 사내는 점차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됐지만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결국 눈뜬 사내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영적 눈멀었음을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심판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눈먼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들, 즉 죄의 심판이 두려워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체적 시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본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목격했을 때조차도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독선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영적으로 눈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진리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소경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치유와 진리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빛이 세상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드러나고 거짓, 불신, 부패, 죄가 드러나고 또 분열하게 됩니다. 빛은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빛에 노출됐을 때 그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두운 지하실에 가서 형광등 같은 걸 비춰보세요. 그 빛을 받으면 막 알 수 없는 곤충들이 어때요? 다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의 반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 반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드러낸 마음이 일종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39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너는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바리새인들처럼 온전하게 본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눈먼 상태로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진리가 인간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혹은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태도에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경할 때 보세요. 욕하고 또 전도지 막 찢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읽어보겠다라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자 했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복음을 끝까지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진리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리 편에 설 것이냐 비진리 편에 설 것이냐, 그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본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귀하게 보이는 철학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시라. 자,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장 41절 41절. 그러자 그분 곁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이 말씀들을 듣고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역시 눈먼 자들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눈먼 자들이었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남아 있느니라. 예,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소경됨을 깨닫고 진실로 빛을 원하였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한다면 구원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정죄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자만심과 교만한 태도는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높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죄에서도 적대시한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